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주일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보았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 본다면 더 직설적인 그런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절부터 36절 안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좀 더 자세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쭉 전하고 있고, 특별히 보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을 중점으로 해서 이 족장 시대의 그런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7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한번 끌어서 본다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무려 한 400년 정도 되죠.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나서 궁에서 지내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애썼던 그 젊었을 때의 모세의 모습,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9절에는 그래서 결국 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무려 한 40년도 되죠. 방황했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0절부터 35절은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36절은 히브리인들을 결국 데리고 바로와 대적해서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긴 내용의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왜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본다면, 우리가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 장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모든 이 다양한 이야기, 이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종착점, 모든 목적지, 그리고 모든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스데반은 그 정신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그런 과정, 모든 삶, 모든 것들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7절부터 19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셉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좋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애굽에서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예 노예로 전락해 버리죠.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유아 살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고된 노동과 그리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다면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근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긴 역사죠. 500년을 한 나라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셨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조급함, 우리의 이 답답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세밀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그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계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400년을 이제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근데 모세가 딱 등장했는데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곧바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40년의 궁에서 생활을 보낸 다음에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면 바로 곧바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려 80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천년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루같이 느껴진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가 조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그 모세를 성장시키고 모세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의 그런 과정과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차분하게 신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택하셨지만 곧바로 모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또 궁에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궁 안에서 온갖 서러움과 차별을 받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 속에서 늘 이 궁 안에서 이 바로와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를 놓고 비교당하면서 견제당하면서 감시당하면서 왕자로 살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것이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원망을 듣고 그리고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회의가 듭니까? 이 모세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도 히브리인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고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렇게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주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으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죠? 우리나라 속된 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아예 내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한다고 노력했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반응이 좋지 않고 오히려 더 책망을 듣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모세가 영적인 그런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숙성의 시간이에요. 성숙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지만 나쁜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나를 더 깊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숙성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광야 같은 시련도 있는데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좋은 것이고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부터 길게 우리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신비한 것을 보게 되죠. 시내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우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 미션을 주세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죠.
우리도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게 사명자로 살기로 작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6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명을 받고 담대하게 지금 바로 앞에 맞서고 있어요. 아마 이 대목에서 스데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유대인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그렇게 감정이입했을지 몰라요. 담대하게 그 바로와 맞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끌어내서 그래서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맞서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맞서서 싸우셔서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도망치면 피하면 피할수록 더 우리는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악한 그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직면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모세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일대기 안에 우리의 인생도 있는 줄 압니다. 모세처럼 방황하던 시기도 있을 것이고 모세처럼 깊은 상처를 받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모세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그 파노라마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신앙의 영적인 여정 속에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모세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그 과정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모세처럼 결단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처럼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 모두가 모세처럼 살게 하시고 모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도 오늘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한 주간
결국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후회 없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